안녕하십니까? 디도서 34번째 시간, 성숙한 성도는 진리만을 위해 다투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진리만을 위해 다투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도서 3장 8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한 신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익하고 헛된 신앙적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인해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신앙생활에서 헛된 것 중에 첫 번째로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이란 다음에 세 가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이며,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세 번째는 구원 문제와 성도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 교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존심에 대한 문제, 존경받지 못함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칙 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부분을 이유 없이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대한 문제와 예배의 형식에 대한 문제를 마치 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인 양 성경에는 없지만 정체성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배 시간과 예배 형식이 정체성이라고 말한다면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정체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체성이란 결코 변할 수 없으며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과 변론을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말하며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을 마치 율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는 견고히 세우지만 진리를 세우기 위한 도구들에는 유연한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교회와 특별한 성도는 없습니다. 본문의 족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시하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제사장들의 가상적 족보를 만들고 이것으로 구원의 조건과 선민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러므로 그들만이 특별한 선민이며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랑과 주장은 초대교회에 많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이런 생각이 각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옳고 우리 교회만 잘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 교단도 마찬가지고 또한 각 성도들 역시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내가 하는 것은 잘 되어야 하며 나는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시 특별함에 대한 유혹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교회와 특별한 성도는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평등하며 성령 앞에서 평등한 교회와 성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에 대한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의 율법에 대한 다툼은 1장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글에 대해 살던 유대인들의 거짓 교훈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 할례, 정결 예식 등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하며 다투었고 그 결과 분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표면적인 문제를 통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속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의 이익과 권력, 명예만을 추구하여 오히려 그레데 교회 안에서의 혼란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나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포장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칙과 질서를 말하지만 자신을 희생함이 없어 오히려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 없어서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사랑이 없어서 교회에서의 사랑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본문에 피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과 변론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논쟁과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말고 피하는 것이 나와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혹시 이익과 명예와 이기심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이기심을 따라 주장하는 자들과의 논쟁을 피하여 교회와 가정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하는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는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한 성도와 특별한 교회는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에 대한 이기심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영버TV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성령의 진리만을 위해서 투쟁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